백중을 앞둔 3일 전부터는 그대들의 마음을 먼저 맑히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조상님과 인연 깊은 영가들이 이승 가까이 오시어 자손의 기도와 행실을 살펴보는 때이니 마음의 한 생각, 입술의 한마디, 손끝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그대로 복이 되거나 애군이 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삼가야 할 것은 갈등과 다툼입니다. 작은 다툼은 불씨와 같아서 한 번만 바람을 만나도 삽시간에 번져 집안의 고요를 태우고 백중의 청정한 기운을 가려버립니다. 그대들 안의 성냄은 늘 숨어 있다가도 작은 오해 하나의 불길이 됩니다. 밥상을 물리는 말투, 무심코 던진 시선, 오래 묵은 서운함이 불쏘시개가 되어 금세 타오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내뱉은 거친 한마디, 형제간의 오래된 비교에서 나온 서늘한 농담, 이웃과의 가벼운 언쟁조차도 이때에는 조상님의 기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탁한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방에 가득하면 등을 켜도 밝지 않은 것처럼 다툼이 가득하면 공양의 향불도 곧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한순간 일어나면 오랜 세월 쌓은 덕을 태운다. 그대들이 한평생 모아온 선행과 기도가 한순간의 성냄에 그 빛을 잃어버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백중을 준비하는 이 사흘의 길목에서 다툼은 복을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복은 다시 모으려면 긴 시간이 듭니다. 그러니 먼저 멈춤을 배우십시오. 다툼의 기운이 떠오를 때 그대는 말을 멈추고 숨부터 들이쉬십시오. 들숨에 마음의 불길을 보고 날숨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합장하여 조용히 마음속으로 3번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백중을 준비하는 때 제 마음을 고요히 하소서. 이 짧은 멈춤이 바로 복을 지키는 큰 지혜입니다. 억울함이 남더라도 그대를 해치는 말은 삼가시고 옳음을 증명하려 마음이 달아오를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며 모든 것을 적시되 다투지 않습니다. 그대가 물처럼 한번 낮추면 상대의 거친 말도 높이를 잃고 스스로 잦아듭니다. 낮춤은 약함이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힘입니다. 다툼을 이겨 얻는 이김은 잠깐의 쾌감일 뿐이지만 다툼을 멈추어 지키는 평화는 집안에 오래가는 공덕이 됩니다. 갈등을 끄는 구체의 방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가 치밀 때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물은 불길을 식히고 입을 적셔 험한 말을 붙잡아 줍니다. 둘째, 바로 반박하고 싶을 때는 종이와 펜을 찾아 억울한 마음을 먼저 적으십시오. 종이는 그대의 분노를 다치게 하지 않고 받아주는 조용한 벗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의 평범했던 순간들, 밥이 끓어 넘치지 않은 것, 창밖의 하늘이 맑았던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이 마음의 불씨에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조상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문에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입술을 나서기 전 그대의 말이 참으로 도움이 되는지, 백중을 맞는 이때에 꼭 필요한 말인지, 조상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물으십시오. 3번 물어 3번 모두 그렇다 하면 말하고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허공이 아니라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침묵 속에 머문 마음은 다시 빛을 되찾고 다툼의 인연은 스스로 길을 잃어 사라집니다. 혹 그대가 이미 다투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꺼졌어도 심지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마음으로 짧은 안부를 전하십시오. 내가 성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툼의 불길을 끄는 첫물 한 바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조상님께 향을 올리고 다툼의 업을 흘려보내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서원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요. 복이 길을 찾아오는 표지판입니다. 나는 그대들의 평화를 원합니다. 백중을 앞둔 이 기간에 그대가 다툼을 멀리하면 조상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집안의 건강과 화목으로 메아리칩니다. 분노의 불은 작을 때 끄면 따뜻한 불씨가 되어 가정을 덮이지만 키우면 들불이 되어 모든 덕을 태웁니다. 그대들이여, 오늘부터 말을 낮추고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걸음을 천천히 하십시오. 그 작은 세 가지가 다툼의 불씨를 사라지게 하고 백중의 공덕을 모으는 큰 길이 됩니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다툼을 멀리함이 첫째입니다. 다음 길목에서는 그대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또 다른 그늘, 과소비와 욕심을 살피겠습니다. 보이는 풍성함이 곧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절제의 향기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러면 백중날의 등불은 한층 더 고요하고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첫째 길목에서 다툼을 거두었으니 이제 둘째 길목에서 그대가 삼가야 할 것은 과소비와 욕심입니다. 백중을 앞둔 사흘 동안은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가까이 다가와 자손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때 지갑이 가벼워지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면 좋겠으나 욕심이 섞인 지출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공덕의 샘을 흐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속이 빈 그릇처럼 울림만 클 뿐 복은 차오르지 않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더 목마른 까닭은 욕심이 만족이 아니라 결핍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조상님께 올릴 공양을 차리면서 체면과 과시에 마음을 두면 상은 높아지되 정성은 낮아집니다. 남이 보기에 근사한 음식을 늘어놓아도 거기 진심이 없다면 조상님께는 향기보다 허기가 먼저 전해집니다. 반대로 소박한 한 상이라도 감사와 공경이 담기면 그 작은 그릇마다 은은한 빛이 일어납니다. 그대가 실천할 절제의 방편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장바구니를 들기 전에 감사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이미 집에 있는 것들, 이미 받은 도움들, 이미 누리는 평안들입니다. 감사는 욕심의 발을 묶어주고 불필요한 지출의 문을 닫아줍니다. 둘째, 비교의 마음을 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비교는 과소비의 어미요, 허영의 아비입니다. 셋째, 목록을 적고 그 바깥은 사지 않기를 서원하십시오. 서원은 마음의 울타리이니 울타리가 있어야 들짐승 같은 충동이 밭을 헤집지 못합니다. 선물과 보시 또한 살펴야 합니다. 보시는 크기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로 빛이 납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선물은 받는 이의 마음에 무게를 더하지만 상대의 필요를 헤아린 작은 보시는 가벼운 기쁨이 되어 오래 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억지로 쥐고 버티면 손이 굳어지나 조용히 나누면 손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올리는 공양은 그릇의 빛깔보다 마음의 향기로 기억됩니다. 사흘의 기간에는 돈보다 시간을 더 귀하게 쓰십시오. 조상님을 떠올리며 사진 한 장을 닦고 오래된 그릇의 금을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은 가장 값비싼 공양입니다. 말 한 줄의 사과, 안부 하나의 온기, 오래 미루던 용서 한 번이 과소비의 100번보다 큰 공덕을 부릅니다. 절제는 그대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그대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혹 누군가 그대를 유혹하더라도
부드럽게 거절하십시오. 지금은 백중을 준비하는 때라 저는 소박함을 지키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그 뜻을 알 것입니다. 소박함은 초라함이 아니라 선택한 풍요입니다. 덜 가지려는 선택이 결국 더 깊이 누리게 합니다. 절제의 길이 익숙해지면 그대는 돈을 쓰지 않아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충만이 바로 조상님께 닿는 참된 공양의 울림입니다. 그대들이여, 사흘 동안 지갑의 문보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십시오. 불필요를 덜어내면 필요한 것이 또렷이 보이고 허영을 비우면 공경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사용하지 않은 돈 한 줌은 내일의 보시가 되고 오늘 비워둔 자리는 내일 들어올 복의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절제의 등을 하나 켜면 집안은 조용히 환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둘째 길목을 건넜으니 이제 다음 길에서는 말의 업을 살피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소박해져도 거친 말 한 줄이 모든 것을 흐릴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대의 입술에 머무는 말들이 어떻게 업이 되고 복이 되는지, 그리고 말문 앞에 세울 지혜의 문지기에 대하여 자세히 이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세 번째로 삼가야 할 것은 바로 말입니다. 백중을 앞둔 이때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곧 공덕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3일 동안 가다듬어도 입술이 거칠면 그 모든 정성이 탁한 연기에 가려집니다. 반대로 작은 말 한 줄이 향처럼 곱게 피어나 복의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3일 전부터는 그대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아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찌르면 그 상처는 오래남아 업이 되어 그대의 앞길을 가립니다. 특히 백중을 앞둔 때에는 조상님과 영가들이 자손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그대의 입술에서 나온 험한 말은 곧장 그 기운을 흐리게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아무리 간절해도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젖어 있다면 그 향기는 닿지 못하고 오히려 애군이 따라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선한 말은 복을 낳고 거친 말은 재앙을 낳는다. 선한 말은 들은 이의 마음에 따뜻한 숲을 만들고 거친 말은 그 숲을 불태웁니다. 그대가 백중 3일 전 선한 말 한 줄을 지으면 조상님께 그 향기가 전해지고 집안에는 평화의 새싹이 돋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면 그 기운은 업의 그늘이 되어 집안에 드리워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은 집안의 등불을 흐리게 하고 비난과 험담은 가족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나라는 불평, 저 사람은 늘 그렇다라는 단정, 안 될 것이다라는 비관은 모두 업의 독을 담은 말입니다. 그 독은 먼저 말한 이의 입술에 머물고 그 다음은 듣는 이의 가슴에 내려앉아 결국 집안 전체를 짓누릅니다. 이 3일 동안 그대가 실천해야 할 방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평이 떠오르면 그것을 곧장 감사의 말로 바꾸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까? 대신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타인을 비난하려 할 때는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침묵은 허공이 아니라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하십시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그대 덕분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은 공덕의 씨앗이 되어
조상님의 기쁨으로 전해집니다. 혹여 그대가 이미 거친 말을 내뱉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반성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경솔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두 마디가 바로 업을 씻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조상님 앞에 향을 올리며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로 지은 허물을 씻어주소서. 다시는 거친 말이 제 입술을 지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말의 업을 맑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대들이여, 백중을 앞둔 3일 동안 마음이 고요하더라도 말이 험하면 그 고요가 금세 깨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입술에서 선한 말이 흘러나오면 그 불안은 복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그대의 말은 그대의 운명을 만들고 조상님께 닿는 공양이 됩니다. 그러니 이때에는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고 선한 말만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갈등을 멀리하고 욕심을 줄이며 부정적인 말을 삼가온 그대들이여, 이제 네 번째로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은 외식과 형식입니다. 백중을 앞둔 이 사흘 동안 많은 이들이 정성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남의 눈을 의식하고 겉모양을 갖추는 데 마음을 두곤 합니다. 그러나 조상님께 올리는 공경이 진심이 아니라 형식에 머무를 때 그 공덕은 온전히 쌓이지 않고 도리어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공경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음식을 차려 올려도 마음속에 원망과 허영이 가득하면 그것은 빈 그릇일 뿐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한 그릇의 나물이라도 감사와 사랑을 담아 올린다면 그것은 1000가지 음식보다 더 큰 향기가 됩니다. 부처님 앞에 꽃을 올리는 것도 그 꽃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어있는 동안의 생명과 정성을 함께 바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날이니 남들보다 크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랑과 비교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공양이 아니라 허영의 장식일 뿐입니다. 백중을 앞둔 사흘 동안 그대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을 내려놓고 오직 진심만을 지니셔야 합니다. 영가는 남의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손의 마음만을 헤아릴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향기와 같아 바람이 막을 수 없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겉모습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진심은 사방으로 번져나가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남과 비교하는 외식이 아니라 조상님과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대화입니다. 등불 하나를 켜더라도 그 등불에 담긴 마음이 곧 복이 되어 전해집니다. 구체의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을 차릴 때 이 정도면 남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십시오. 대신 이 음식에 내 정성이 담겼는가? 를 스스로 물으십시오. 둘째, 절을 올릴 때 허리를 굽히는 깊이를 의식하지 말고 마음의 무게를 더하십시오. 절은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진심을 찾으십시오. 진심은 증인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고 복은 반드시 그 향기를 따라옵니다. 혹여 이미 형식에 치우쳐 준비했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리하고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조상님, 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공경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형식을 정성으로 바꾸고 허영을 공덕으로 바꿉니다. 그대들이여, 백중을 앞둔 사흘 동안
외식과 형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시선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으나 진심을 담은 걸음은 고요하면서도 멀리 갑니다. 마음이 담긴 작은 정성 하나가 1000가지 형식보다 더 귀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작은 습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욕심을 절제하며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 해도 일상의 작은 습관을 돌아보지 않으면 복은 여전히 스며들 틈을 찾지 못합니다. 백중을 앞둔 이 사흘 동안 그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곧 조상님께 전해지는 공양이며 복을 불러들이는 향이 됩니다. 사람들은 큰 일에는 마음을 쓰면서도 작은 일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은 거대한 의식보다도 날마다의 작은 행위 속에 머무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밥을 먹는 습관,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습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습관이야말로 백중의 공덕을 더욱 단단히 하는 길입니다. 3일 동안 반복되는 작은 행위들이 조상님의 마음에 닿아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밥을 지으며 이 밥이 있어 내가 산다고 마음으로 읊조린다면 그 한 그릇의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감사의 공양이 됩니다. 물을 마시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고맙습니다라고 속으로 말한다면 그 한 모금의 물이 곧 복의 근원이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고맙습니다라고 한 번 더 말하는 것, 그것이 조상님께 향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은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와 공양으로 바꿔줍니다. 나눔 또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많이 베푸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오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며 집안에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등불 하나를 켜며 이 불빛이 모두에게 따뜻함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곧 세상의 빛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나눔은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 꾸준함이 기준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내어 나눈다면 그것이 쌓여 복의 강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하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행이라도 쌓이면 큰 업이 된다. 이 말씀처럼 작은 습관은 그대의 삶을 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업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중을 앞둔 이때 그대는 작은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숨을 감사의 말로 바꾸고 무심코 흘리는 음식 한 조각을 소중히 여기며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한 번을 더 지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조상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혹여 그대가 지금까지 작은 습관을 돌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3번의 감사를 실천하고 하루 한 번의 나눔을 행하며 하루 한 번의 미소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대의 작은 습관은 곧 업을 씻는 강물이 되어 백중의 공덕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5번째 마음가짐은 바로 작은 습관 속의 감사와 나눔입니다.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 깃든 진심이 조상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복이 되어 그대의 가정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 3일 동안 그리고 백중이 지나서도 작은 습관을 복의 씨앗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5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길입니다. 어제까지 그대가 다툼을 거두고 욕심을 낮추며 말과 형식을 돌보고 작은 습관을 가꾸었다면 이제 이 아침에 이르러 그 모든 씨앗이 결실로 익어갑니다.
백중의 등불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가슴 속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이 맑으면 등 하나에도 온 집안이 환해지고, 마음이 흐리면 등 1000개를 밝혀도 그림자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맑은 한 마음입니다. 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이고 맑은 물 한 그릇을 첫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 물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번뇌와 오늘의 집착을 씻어내는 그대의 서원입니다. 물 표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23번 고르십시오. 들숨에는 감사가 들어오고 날숨에는 서운함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얼굴에는 이미 등불이 켜집니다. 그 얼굴로 조상님을 맞이하면 말이 없어도 진심이 먼저 도착합니다. 향을 피울 때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서둘지 마십시오. 연기로 마음을 재어보되 연기가 한번 흔들릴 때마다 그대 안의 미움도 함께 쓰러지도록 서원하십시오. 그대의 서원이 깊어질수록 연기는 고다지고 연기가 고다질수록 그대의 길도 고다집니다. 진심이 담긴 한 올의 연기는 어제의 다툼을 어루만지고 오늘의 불안을 덮어주며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오늘의 공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전부 올리려 하지 말고 마음에 남는 것을 올리십시오. 소박한 밥 한 그릇과 맑은 물, 작은 나물, 그리고 그대의 사연이 담긴 한 조각의 추억이면 충분합니다. 기억의 공양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게 전해집니다. 그때 제가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사연을 한 줄씩 올려두면 조상님은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오늘 그대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나에게 머물렀던 복을 이웃에게 돌리고 내 집에 머문 기쁨을 세상으로 건네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기도를 마친 뒤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제가 얻은 작은 복이라도 멀리 흘러 누구의 눈물을 닦게 하소서. 제가 지은 작은 선이라도 넓게 퍼져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복은 움켜쥘수록 줄어들고 돌릴수록 커집니다. 이는 바람과 같아 막으면 멈추고 열면 불어옵니다. 혹여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먼저 꺼내어 부드럽게 어루만지십시오. 제가 미웠습니다. 제가 서툴렀습니다. 제가 배움이 짧았습니다. 이 세 마디가 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 다음 떠올리는 얼굴마다 마음속으로 인사하십시오. 그대도 고단했지요. 나도 고단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풀어주고 서로 가볍게 갑시다. 이 용서의 인사가 바로 백중의 꽃입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스스로 모이듯 용서가 피면 복과 기쁨이 스스로 머뭅니다. 그대의 집이 좁다 하여도 마음이 넓으면 넉넉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거실을 법당 삼고 식탁을 제단 삼으며 그대의 걸음을 수행으로 삼으십시오. 물을 끓이는 소리도 연불과 같고 그릇을 닦는 움직임도 절과 같습니다. 숨이 가빠지면 멈추고 마음이 흔들리면 합장하십시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을 천천히 하는 것, 그것이 곧 오늘의 가장 빛나는 공양입니다. 한낮이 지나 저녁 바람이 불면 등불을 한 자루 더 밝혀 그대의 서원을 묶으십시오. 오늘 세운 약속은 내일을 비추는 길잡이가 됩니다. 내일도 다투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욕심을 낮추겠습니다. 내일도 거친 말을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소박한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내일도 작은 습관을 지키겠습니다. 이 5가지 서원이 그대를 지키고 그대의 집을 지키며 조상님의 웃음을 지킵니다. 혹 마음이 아직도 흐리다 느껴지면 그 흐림을 밀어내지 말고 따뜻하게 끌어안으십시오. 마음의 구름은 업의 비로 변해 한 번쯤 내려야 맑아집니다. 울음이 나면 울고 고개가 숙어지면 잠시 숙이십시오. 그 눈물은 약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맑아지려는 징조입니다. 눈물이 지난 자리에 복이 졌습니다. 젖은 흙에서 연꽃이 올라오듯 젖은 마음에서 자비가 자라납니다. 오늘 그대가 한 모든 기도와 절, 그리고 작은 행위들은 서로 얽혀 하나의 큰 그물이 됩니다. 그 그물은 허공을 가르는 바람에도 찢어지지 않고 삶의 파도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상님을 향한 그대의 공경, 이웃을 향한 그대의 나눔, 자신을 향한 그대의 자비가 서로 얽혀 그물코마다 빛이 납니다. 이 그물이 그대를 지키고 그대의 자손을 지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연마저 감싸줍니다. 밤이 깊어 등불이 작아지면 마지막으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것이 크지 않아도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진심이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 누구에게나 따뜻함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종소리를 한번 울리십시오. 소리는 곧 사라지지만 울림은 오래 머뭅니다. 복은 소리가 아니라 울림으로 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이 백중의 날에 마음을 맑게 하셨다면 이미 결실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다툼을 멈춘 그 손끝에, 욕심을 내려놓은 그 눈빛에, 상냥한 말 한 줄에, 소박한 상차림과 작은 습관 속에, 그리고 회향의 서원 속에 복이 머뭅니다. 이제 그대의 집은 조용히 따뜻해질 것이며 그 따뜻함은 한 계절을 지나 또 한 계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등불을 끄되 마음의 등불은 남겨두십시오. 오늘의 맑음이 내일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내일의 평안이 모여 그대의 운명이 됩니다. 그대의 걸음마다 복이 따르고 그대의 숨마다 공덕이 자랍니다. 이 길을 오래오래 걸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이 곧 누군가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